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59과와 60과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59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제사는 죽이는 거잖아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것은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그걸 내려놓아야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내 주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주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어제 우리 58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를 갖고 하다 보면 순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옛날 처음 교제예요. 지금 나온 교제는 이게 제목이 2개 있는 거, 내용이 2개 있는 것을 빼버렸어요. 이게 순서상 그게 있어야 맞는데 빼가지고 하나만 넣어가지고 순서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몸, 시간, 그죠? 우리의 또 물질,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거기다가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 드린다는 말은 개념이 그냥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내가 그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그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화평, 평화, 소망 이런 거죠. 거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가장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거기에 내용들이 다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는 그죠? 내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과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해라. 왜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오고 에베소서 6장 고린도서 11장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자꾸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만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알아듣도록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난 것 썩지 아니할 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사야 50장 4절에 우리를 학자의 혀같이, 또 가르치는 사람은 학자의 혀같이, 듣는 사람은 학자의 귀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내가 짊어줄 테니까 그대로 와라. 내가 네 걸 다 담당할 테니까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그 말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기는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자리에 귀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전도에 항상 힘쓰라.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다른 충성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기도, 말씀, 전도, 양육이에요.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가서 막 우리가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자꾸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 다 해놨어요. 그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딴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식과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걸 나에게 힘을, 나에게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의 원천, 육식과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발생한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 큰 공장 같은 데도, 첨단으로 하는 공장일수록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 작업을 하려고 다 해놨는데, 그죠? 우리나라에도 포항제철 같은 데는 전기가 한번 나가버리면 용광로가 딱 수납돼 버리면 그 속에 있는 철을 식어버리면 그걸 빼내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전기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전기도 필요하지만 외부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멈췄을 때는 자기 공장 안에 자가 발전이 빨리 돌아가야 돼. 몇 분 안에 빨리 돌아가야 이 멈추는 걸 멈출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사역하려고 그러면요, 죽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능력의 원천을 공급받는 방법이 교제다, 교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축복이 뭐냐?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미쁜 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란 말은 거꾸로 생각한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읽기만, 어떤 사람은 쭉 읽기만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또 내가 이 교제를 하면서 내가 듣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 한마디로.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씀을 종일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메시지, 이 말씀들이 내게서 늘 생각 속에서 묵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않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생각하고, 염려거리를 남의 말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의미는 뭐냐? 생각, 그죠? 생각이라는 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시편 119편 35절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란 말은 깨끗한 사람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저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헤롯이 죽이려고 이제 내일 사형 집행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해가지고 헤롯 대왕을 그냥 데려가 버렸어. 생명을 거두어 버렸어. 로마서 1장 9절에도 바울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죽도록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9장 30, 3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제목을 줬냐면 저 들판을 봐라. 저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제다 그랬어요. 순종. 우리와 교제 교환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이냐? 이사야 40장 21절 31절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그에게 모든 걸 자기를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6, 49절에 그죠?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의 기도로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집을 져놔도 반석이 약하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일수록 반석 위에다 짓는 거예요. 반석.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짜 올바른 신자는 그 믿음을 어디다 세웠냐?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세우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 세우고 그건 다 무너져요.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다 세워져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종의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원천,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교제인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시간 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원체이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